자,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여러분한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했으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아직도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그건 분명히 크게 잘못된 아주 치명적으로 깊은 오류에 빠진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29절에 보면은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이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선한 일, 악한 일.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마치 천주교 신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는구나,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선한 일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사실 거의 많이 오해를 해요. 언뜻 보면은. 그럼 악한 일은 뭐겠어요? 악한 일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해석과 주석을 제가 오늘 했으니까 앞으로 이 말씀은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나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장차 영생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뭡니까?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면 그 사람은 지금 허무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와도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익숙한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찬송과 어떤 활동, 이런 분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무가내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를 할 때나 또 어떤 전도하는 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논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일방적인 그 어떤 선포를 뭐 지하철이라든가 거리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한 전도 방식은 사실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조금 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뭔가 좀 무식하고
내용도 없고 그냥 광신자들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심취해서 믿는 그런 타락한 그저 삼류 종교가 아닐까. 이제 그런 인식을 주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독교를 천박하게 비춰주면 안 돼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천주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련된 종교, 뭔가 멋있고 뭔가 의식도 장엄하고 아주 뭔가 고상하고 품이 있고 그런 종교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방송이나 드라마 보면은 항상 뭐 성당을 배경으로 두 남녀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약혼을 한다거나 그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뭔가 멋있고. 그러나 교회에 있으면 교회 딱 보면 교회는 뭔가 조잡스럽고 천박하고 거기다 또 방송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또 뭐 그냥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막 그냥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 두 가지 모습을 딱 비춰줬을 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이 감성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뭐 질리고 뭐고 그거 필요 없고 천주교를 좋아해요. 당연히 그게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저 같아도 그래. 저도 역시 맞아. 저도 가끔 가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모습, 막 어떤 기독교 집회, 막 열광적인 그런 걸 비춰주는 거 보면은 왜 저걸 기독교라고 왜 보여줄까? 그만큼 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오늘날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돌아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고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인데 왜 어떻게 저런 로마 천주교 같은 저런 창녀의 종교하고 비교할 때 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게 보여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세대에 맞게 우리 세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정신구조, 그들의 지적인 토대에 의해서 우리의 종교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나 많은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뭐 은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끝끝내 예수님은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묘한 말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때 사실 그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했을 때 사실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증거를 믿으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그래. 그렇다면 그래. 즉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몇 가지를 너희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지금 쭈르륵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당신을 증언할 때 무조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마저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에서 그게 바로 47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단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우리가 그저 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전하면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을 써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기만 해. 그러지 말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개신교적인 방식이, 성경적 방식이요. 반대로 저 로마 천주교야말로 진짜 무식한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그냥 의식으로 나가요. 의식으로. 멋있게 옷을 입고 미사 의식을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하고, 그 신부들 강론 들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강론입니까?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 신부들 강론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처먹고 겨우 할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난 그 신부들 강론을 들어보면은 도대체가 저런 강론을 하는 이놈도 미친놈이지만 그거 듣고 앉아갖고 고개 끄덕이고 머리에 흰 보자기 뒤집어 씌고 앉아갖고 눈 감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는 더 이상해 보여요. 난 그들이 더 사이코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당 근처는 아예 가지도 마세요. 성당에서 누가 결혼하면은 그냥 축의금만 온라인으로 보내고 아예 가지도 마세요. 성당에서 결혼하는 그 우상숭배, 그 미사란 말이에요. 성부, 그 혼배 미사라고요. 혼배, 그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왜 거기 그냥 끄덕 앉아갖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냥 축의금만 온라인으로 딱 보내버려요. 여러분, 성당이야말로 사람들을 어때요? 인간의 지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걸 무시하고 무조건 의식으로 교회 전통과 교회 권위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어라. 안 믿으면 넌 죽는다. 이게 성당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인간을 존중하는 기독교입니까? 누가 더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입니까? 개신교예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도 좀 배웠다 하고 좀 뭔가 좀 멋있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이탈하고 성당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한 30% 이상은 내가 볼 때는 30%에서 한 35%는 전부가 옛날에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왜 갔냐 이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그저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저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은사 받아라.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금요기도 열심히 나와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에라, 내가 이런 데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냐. 이런 무식한 집단. 그러니까 전부 성당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지금 개신교는 이제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오합지졸에 조잡한 그런 삼류 종교 집단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삼류 종교 집단이.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난 그걸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요즘은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멋있는 종교로 젊은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교회 하면은 머리를 흔들어요. 교회 하면은 이거 무식한 것들, 그 무식한 애들, 교회 가면 미치고 뭐 이상한 짓 한다더라. 그 이상하게 혀꼬부라진 말로 막 뭐 하는데,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보내면 그 사람 버린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지도 안 받고 받아도 그냥 시큰둥하고.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주신 거예요. 머리를 그저 못 박는데 머리를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첫 번째 32절에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자, 증언.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해줄 자를 지금 뭡니까?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언이요, 증언. 변호사나 검사나 그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재판관이 판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치열하게 그 증언을 분석하고 그 증언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얼마나 이 법정에서 여러분 다룹니까? 그래서 이 증언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자가 나 말고도 더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정말 이 성경에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33절에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그렇죠. 요한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증언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서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딱 같은 자리에 둘이 있다고 쳐요.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주변에 유대인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 그 유대인들이 누굴 더 신뢰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더 신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정통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가 태어나는 그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헤롯까지도 다 공인한 사람이에요. 공적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하면은 뭐예요? 보증수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거지 같은 사람한테 추천받는 거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추천받는 거하고 누구한테 추천받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신뢰할 사람에게 추천을 받지 생판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한테 추천받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벌써 이미 이 사람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보내주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뭡니까? 공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야, 이래도 나를 안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겠느냐? 이래도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겠느냐? 이래도 내 말을 안 듣겠냐? 바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도전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증언했다. 그런데도 안 믿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의아심을 갖고 뭔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신뢰할 수 없고 뭔가 저 이단 아니야?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뭔가 이랬던 사람도 세례 요한이 보증했다 그러면 뭐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보증했는데 뭘 더 거기다 무슨 바로 이거예요. 자, 요한은 그저 한마디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예, 증언하는.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사실 잘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보급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출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구나 하고 심지어는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막 흥분 속에서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다. 드디어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빨리 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온 민족 위에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저 로마를 짓밟고 그리스 민족도 짓밟고 우리가 한번 세계를 지배하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막 너무나 신나고 좋은 거예요. 이제는 고생이 끝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랬어요? 이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벌써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한이 그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순간에 요한은 그냥 유대 백성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신천지 저 이만이나 저기 통일교회 이미 죽은 그 문선명이나 이런 놈들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건 세례 요한이 그거는 미친 거죠. 그건 이미 벌써 그거는 맛이 간 거예요. 그건 벌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오늘날 마치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도 뭐 30명 이상 된다면서요. 이 좁아 터진 나라에 무슨 30명씩이나 예수님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근데 시간이 가면 다 이제 가짜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근데 세례 요한은 틀려요. 이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일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가져서 그런 줄 알고 사실 나왔는데 요한은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엘리야냐? 왜 그러지? 왜 엘리야라고 물었겠어요?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럼 혹시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예요? 역시 뭡니까? 아니다. 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묻을 때 역시 아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특정 여기서 그라는 말을 붙인 거 보면은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뭔가 메시아적인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말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역시 아니다 한 거예요. 아니다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쯤 오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야,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냐? 그 뭐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너는 누구냐? 좀 제대로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답을 해줘야 된다. 이 사람들도 지금 난처한 거예요. 그때서야 요한이 비로소 뭡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행차할 때는 먼저 그 길 앞서서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이 지나는 길을 전부 정리해요. 평평하게 정리하고 혹시라도 왕을 암살할 자가 있을까 미리미리 왕이 온다는 걸 백성들이 선포해서 왕이 가는 길에 어느 누구도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왕이 지나가다가 고개만 싹 들어도 목을 쳐버려요. 그 호위 군사들이.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살짝만 들어도 호위 무사들이 목을 확 쳐버립니다. 그만큼 왕이 지나가는 건 중요한 행사란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으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참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뭡니까? 이 증언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 증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요한의 증언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느냐? 34절에 요한복음 5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사람의 증거를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뭡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는 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결국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멸망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지금 멸망할 것이고 장차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너희들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증언 앞에, 이 증언 앞에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다.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믿을 테냐 믿지 않을 테냐 여기서 결정을 해라.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메시아요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도 모르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요. 그저 먹고 마셔요. 놀고 먹고 마시고 일해요. 그저 분주해요. 그저 자기 육신의 삶이 전부이냐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문득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왔을 때 그를 영원한 안전한 곳으로 평안의 곳으로 이끌 분이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네. 아침에 밝은 빛을 보았다가 저녁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저녁에는 지옥에다 자리를 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겠어요? 최근에 참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 건물에서 이렇게 건물 외벽 청소하시는 분,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만 줄을 끊어가지고 그냥 그 밑에서 그만 추락해서 그냥 그 참 사망했잖아요. 그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 얼마나 참 여러분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와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다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70년대에 죽을 거야. 천만에요.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는 10대도 굉장히 많아요. 20대 청년도 무진장 많아요. 30대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이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안에 딱 꺼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부활.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영벌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영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세상에 먹고 사는 거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세요.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장차 영원한 영생의 자리를 확보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늘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결국 그는 뭡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결국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한 사람들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고 착하기도 하고 아마 봉사도 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그런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긴급해야 돼요. 우리는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무슨 증언, 다른 이의 증언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넌 멸망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려고 사람의 증언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간절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증언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상태로 가다 멸망을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증언을 듣겠어요? 예? 어떠한 증언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증언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했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즉시, 오늘 저녁도 아니에요. 이따 점심 먹고 나서도 아니에요. 오후 3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분의 증언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내일 모레 다음 달 그때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무디가 전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여기쯤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 그 다음 주는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그가 섬기는 그 시카고 무디 예배당이 몽땅 시카고 화재로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무디가 탄식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전주에 내가 확실하게 결신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은 이 화재로 죽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무디가 아주 가슴을 찢고 아주 얼마나 통탄스럽게 했는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급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급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증언 같은 건 필요 없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십시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것 말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야.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업적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거야. 권력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 목소리대로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뭡니까? 어둠만 자꾸 오는 거예요. 멸망의 시간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즉시로 천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우리 청소년도, 우리 청년도, 아무 생각 없이 살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벗어나지 마세요.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일찍부터 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 또 중년의 나이 때는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중년의 나이는 이미 벌써 관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 하나씩 미리 머릿속에서 미리 짜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일 모레 땅 파고 들어갈 생각하세요. 뭐 무슨 또 500년 살려고 막 그냥. 나이가 80 먹었는데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되겠대. 아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종교예요.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골목 청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공 정책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몰아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가도 구원의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교회란 더 좋은 시민, 더 좋은 국민, 더 좋은 건전한 사람, 더 좋은 책임 있는 한 사회인, 교회를 자꾸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오늘 하신 말씀처럼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부활로 나올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즉시 선택하시고 즉시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안타깝게 찾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까지도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한 영혼도 빠뜨리지 말고 한 영혼도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